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우는 7분.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몸이 굽혀져 있었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 여인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곧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분개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엿새 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야. 그리고 그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안식일이라도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소나 나귀도 그렇게 하는데 18해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을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 회당장은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 분개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개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회당장이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소중히 보고 계시는데, 이 회당장의 마음은 회당의 질서를 지키는 것,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 거기에만 잡혀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 거기에만 잡혀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치료하는 행위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 붙잡혀서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의 인생은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의 눈물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정 한 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관계되어서는 소나 나귀에게도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여인의 아픔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그 규정 한 줄, 내가 해야 하는 율법적인 행위 거기에만 붙잡혀 있고 옳고 그르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당장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그 자리에서 규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